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인 중에 괴수에게 임한 주의 은혜입니다. 괴수라는 단어를 아시다시피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괴물. 제목만 보아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요. 죄인 중에 괴물인 나의 존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다니요. 이게 웬 은혜고 이게 웬 말입니까? 죄인에게만 있어도 너무나 큰 은혜일 건데 그 죄인 중에서도 괴물과 같은 나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다니요. 이게 웬 은혜이고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의 은혜를 덧입었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본질입니다. 감사의 깊이가 여러분 믿음의 깊이인 거 아십니까? 감사는 성도의 본질이고요. 왜냐?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사는 성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깊이만큼 믿음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마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억지로요? 감사는 억지로 해도 잘 되어지지 않아요. 무성의하게 감사하는 거요? 이런 것이 진정한 감사이지 않아요.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 같은 무지막지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주께서 은혜 주셨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주께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음을 이 죄인 중에 괴물 같은 나에게 무엇이 이쁘다고 하여, 무엇 볼 것이 있다고 하여, 그 같은 천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구원이 내게 임하다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뀐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죽을 인생에서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게 된 존재가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 커 오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물이다. 내 과거의 이력들, 내 과거의 행적들, 내 과거의 삶의 궤적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고,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물이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같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녀를 두신 분은 아실 거예요. 부모가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간에 자녀에게 자신의 과거에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지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야, 내가 과거에 왕년에 나도 한 가닥 했었다. 내 과거에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자녀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면서 그의 삶의 동력이 되게끔 하는 것이 부모일 것이에요. 그것은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이지요.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잘한 부분, 영광스러웠던 그때의 순간들을 자랑하면서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 그런데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행적들을 자녀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야, 아빠가, 엄마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었어. 엉망진창이었어. 내가 부끄러워서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내가 말도 못하게 엉망으로 살았었어. 그런 말을 자녀에게 해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믿음의 아이가 받아들일, 그 아이가 받아들일 더 큰 교훈이 되는 것은 이 후자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왕년에 한 따까리 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것보다 과거에 내가 참 엉망이었는데 지금 주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서 있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행적들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잘 성장해 가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며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물이다,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런 죄인 중에 괴물인 자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전인격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의 진솔한 고백,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엉망이었다. 내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다. 폭행자였어.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였고 예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자였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자였어. 내가 과거에 주의 은혜가 있기 전에 과거에 내 행적이 그랬어.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알지 못하고 했었던 거야. 아들아,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아,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너에게 이런 말할 수가 없다. 과거에 나의 모습이. 심지어 내가 어땠는 줄 아느냐? 나의 믿음의 선배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내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 돌을 던지는 무리 중에 내가 섞여 있었다. 그 돌을 던지는 무리들이 돌을 잘 던질 수 있게 내가 그 사람들의 옷을 받아다가 챙겨둘 정도로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가 나였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 근데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말도 못하는 죄인인데 그 당시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료를 한, 그래서 누구보다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자칭할 정도의 자신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그 종교적인 열심과 그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정이 저 예수 괴수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고 저 예수 믿는 괴수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대장 노릇을 해왔던 그 과거의 행적이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그런 자신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를 만나 주셨어. 아들 디모데야, 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물인 나를 그분이 진노하셔야 마땅한 존재인 나에게 진노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나를 만나 주셨어. 그것도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나를 만나시러 와 주셨어. 내가 그때서야 깨달았다. 내가 그때서야 알게 됐다. 그때서야 내가 죄인인 것을,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 괴물인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 죄인이 바로 나야. 나. 그 괴물 중에, 죄인 중에 괴물이 바로 나야. 나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세상에 임하셨어. 내가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감당할 수가 없다. 주체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나의 죄값을 위하여서 직접 다 지불해 주시는 대가를 치름으로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를 직접 확증해서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어. 그분이 만나고 나서야 내가 죄인 중에 괴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아들아, 네가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네게 지금 말하는 내가, 네가 보기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정말 누구보다도 비교 안 될 정도로 네가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헌신할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존중하고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 예수만 잘 믿어라. 예수만. 나를 구원하신, 이처럼 죄인 중에 괴물인 나조차도 구원하신 그 주의 은혜, 그 예수만 잘 믿어라. 그 예수만. 이게 그에게 임하였던 첫 번째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그에게만 임한 은혜일까요?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같은 존재였는데, 아니, 내가 바로 그 같은 존재인데, 정말 과거에 어찌 보면 지금의 모습도 정말 부끄러워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내게도 무엇 하시려고 그렇게 보잘것없는데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끝없이 참으셨는지, 끝없이 인내하셨는지.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기록하자면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진정 여러분들에게 임한 주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삶의 여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문제를 만나고 질병도 때로 찾아와서 나를 연약하게 하여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배신과 배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여,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괴물인 자기에게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가 첫 번째인데, 두 번째 큰 은혜로 임한 게 무엇이냐? 나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12절 확인해 보셔요. 시작. 12절 시작. 아멘. 과거에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회에서도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과거에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사람에게는요, 그에겐 빨간 딱지가 찍혀져 있어. 마치 주홍 글씨처럼 빨간 글씨가 찍혀져 있어서 그의 평생의 과거에 행했던 그 범죄의 이력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어느 사회와 어느 집단에서도 그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삶을 살아가기도 정말 힘겹고 버거워요. 왜냐? 그런 범죄자에게는 세상이 두 번 기회를 웬만해선 주진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뭘 믿고 주겠습니까?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는데 또 그렇게 안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이것이 이성적인 것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과거에 그런 범죄자에게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두 번의 기회를 잘 안 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물인 자신에게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은혜가. 내가 뭐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의 일에 감당할 수 있다란 말입니까? 당신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처럼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인인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맡기신단 말입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을 향한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회적 인식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를 세워서 이방의 사도로 만들자 하는 이제 교회 내에서 의논이 되어질 때 교회 내에서도 분쟁이 있었어요. 야, 과거에 그 사울이 어떤 존재인데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감옥에 가두었던, 잡아 죽였던 그 주인공이잖아. 그런 자에게 어떻게 주의 사명을 맡긴단 말이야.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여도 과거에 그런 행적이 있는데 그런 그에게 어떻게 주의 일을 맡긴단 말이야. 반댈세 나는 맡길 수가 없어 하는 교회 내에서의 한쪽 무리들이 상당히 존재했어요. 그러나 맞은편에서도 사도 바울을 처음에 픽업하였던 바나바를 위시하여서 아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방의 사도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그에게 일을 맡겨보자 하는 이 두 가지의 무리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초대교회 내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거 안 보시고 당신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허물 맞고 죄인인 나 같은 사람을 강단에 세우시다니.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강단에 서는 게 거룩한 부담을 느껴요. 제가 예수님, 내가 더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런 모자란 사람을 왜 매 시간 이렇게 부담스럽게 강단에 세우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모자란 사람을 강단에 세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을 맡기신다니요.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궤적을 보면 내가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주께서 맡기신 직분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 모두가 이같이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사 직접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썼고,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예수님을 닮아 가는 삶으로 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에요. 16절,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눈에 들어오신가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이 구원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끝까지 인내하심을 나를 위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하려고요. 그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끝까지 참으심, 끝까지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분의 순종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행적을,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그
그 길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이리 말씀하셔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예수님도요.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물이라도 끝없는 인내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끝없이 참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벗어 던지라고,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본으로 세우심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된다라는 것은 복된 거예요. 먼저 믿은 자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질 때 누군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우리들처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은혜로 영생을 얻은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보여주신 바대로 끝없이 참으셔야 합니다. 끝없는 인내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용서하고 끝없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 믿음의 징표예요. 그러니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인내함으로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참는 것, 인내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의지로 되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비난해도 참지 못하잖아요. 혈기가 오르고 인내의 한계를 곧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얼굴이 벌써 변해.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들으면 얼굴이 벌써 싹 변해요. 혈기가 튀어나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이 되어질수록 점점 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약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지금 참아 오셨어요. 인내를 보여주셨어요. 죄악으로 찌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인내하시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제는 당신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침을 뱉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욕설을 하였고 예수님에게 매질을 하였고 돌을 던졌고 모욕을 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소서. 그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어 말씀하셨던 7마디 가운데 한 마디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역사는 그래서 주님의 참으심이란 이 연결고리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끝없이 본받아서 끝없는 인내와 끝없는 용서를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함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래서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주안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죄인 중에 괴물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그리고 당신의 일에 뭐 부족함이 있다고 함께 동참하게 해주시는가요? 왜 그런 존재인 나를 위하여서 이토록 오래 참고 또 참고 인내하셨었나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서 죽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다 벗어던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나에게 간구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가는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지중해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리.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쓰나미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고 삶으로 실현해내는,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보호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넉넉하게 눌러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후 각 부서 총회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선교 보고회가 있습니다. 11월 19일 추석 감사절 예배로 성찬 예식과 함께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가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합니다. 아마 그 주보가 안내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장을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의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또한 이들의 삶과 삶의 모든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